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걸음, 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삶이 화려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연예인이요, 아이돌이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지고 너무 화려하고 보기 좋고 예쁘거든요. 언젠가 그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에스더라는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항상 웃고 항상 해맑고 항상 밝아요. 그리고 이 여에스더라는 의사의 성공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출시한 모든 약들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 매출이 1,000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야, 항상 웃고 밝게 살더니 삶도 잘 되는구나. 근데 그의 삶도 기뻤을까요? 나중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삶을 고백하는데 분명히 성공하는 것 같고 분명히 잘 되는데 항상 우울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는 약 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 가수가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가수니까 화려하게 공연하잖아요.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사람들과 뒤풀이도 하고, 그리고 막 왁자지껄 서로를 지켜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데 그 온 집안이 어두컴컴합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다가 멍하니 잠깐 시간을 때우더니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냉장고 안에 덜렁 소주 한 병이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아서 이 소주 한 병을 그냥 따서 들이킨 채로 한 병 마시더니 그대로 잠드는 거예요. 마치 텅 빈 집이, 텅 빈 냉장고가 그 연예인의 삶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삶.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멀쩡하게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즐겁게 대화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속은 괜찮으신지요? 오늘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삶을 살아낸 연약한 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가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텅 빈 밤거리를 걸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일종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에 따라 살았고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을 행하는 삶도, 경건의 삶도 이루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따지자면 무척 충실하고 니고데모도 당시에 존경받던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이 니고데모가 결코 나이가 적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가장 권력 집단에, 가장 엘리트 집단에, 가장 존경받는 집단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이 어두운 밤 왜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그의 삶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저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니까 저들의 연약함도 채우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뜨거운 열정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의 체면에 불구하고도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그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빈 껍데기와 같이 속에 비어있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육의 눈으로 영의 일을 바라보는 연약함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의 빈 껍데기가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눈을 벗어던지고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오늘 대화가 시작돼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 칭찬이 무색하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열려지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정치적인 종교와 자유 해방을 줄 메시아일 것을 물었는데 여기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대답은 적지 않게 니고데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모든 이들에게 추앙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이를 제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엉뚱한 대답을 해요. 분명히 높은 지식인인데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대답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라도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지금 영의 얘기를 물으면서 어찌 육의 질문을 내게 하느냐.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그리고 영으로 볼 때에 너의 이 완벽한 모습 속에 감추어진 연약함, 죄됨,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돌아와 다시 이 모든 죄악들을 물과 성령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새롭게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 살아가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육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의 눈으로 지금 나의 삶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완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멀쩡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시선을 통과한 영으로 내 몸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극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연약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니까 내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고 이 죄악됨으로 인해서 돌이켜 씻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서는 여전히 공허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으로 살아날 때에 또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은혜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잖아요. 언젠가 제 동기가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랄 수가 없다고 해외에 나가서 내가 꿈을 이루고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더 좋더라. 떠나보니까 한국이 더 좋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언가를 이루려 밖으로 향합니다. 무언가를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모든 열심을 다해야만 이것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는 공허한 자이지만 또다시 영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같이 영의 사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바라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근데 똑같이 함께 있는데 그의 종 사환 게하시는 이 순간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환 게하시가 다시 눈을 뜨는데 영의 눈으로 딱 떠서 바라보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러서 엘리사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하고 원하고 꿈꾸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와 주셔서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거듭난 성도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연합으로 하게 되는데 광림교회 청년들이 답사팀이 먼저 와서 우리 교회를 답사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날이 7월 25일, 26일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극성수기. 뭐가 극성수기입니까? 젊은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해외로 놀러 갈 때, 또 방학생활 즐기고자 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왜 그 친구들이 오게 될까요?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기쁨을 이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떨 때는 회사에 휴가를 내가지고 이 휴가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선교지가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열악하고 환경이 부족한 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너 뭐가 즐거워? 뭐가 행복해? 아니, 휴가를 다 거기에 쏟고 돌아오고 심지어 네 돈까지 드리는 그 일이 도대체 뭐가 기쁘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번 와봐. 와서 보면 알아. 내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와서 보고 느껴봐야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궁금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붙어서 그 선교 일정에 함께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즐거움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때, 또 내가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구입했을 때보다도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받아주고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저 사람들, 그 기쁨으로 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험하고 나니까 그동안은 해외로 바깥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공허함과 헛헛함을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선물하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내가 채워지고 나니까는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은 내 현실을 직시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내 현실의 삶을 직시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70%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을 먹고 수분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물이 없으면은
금방 메말라 생명을 잃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육의 일이라면 우리의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영으로 부어 생기를 넣으신 다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육을 갖고 있는 존재지만 이 나의 혼과 영을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저것 다 얻고 누리고 행복한 것 같아 보여도 그 행복의 시간이 길지 않은 것, 나를 이루는 영적인 구성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외면만을 채우고 가다 보면은 지친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땀 흘리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40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전과 다른 몸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큰애가 저한테 와서 배를 싹 만지면서, 그때는 둘째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예요. 제 배를 싹 만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 뱃속에는 동생이 있는데 아빠 뱃속에는 누구야? 참 그 얘기가 웃기면서도 참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조금만 운동해도 괜찮았는데, 앞모습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서 옆모습을 보니까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말에 초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면서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지는 순간에 점점점 흰머리도 나고요, 주름도 깊어지고요, 또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문증이래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뱃살이 점점 나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가 우리 몸 안에 곳곳에 드러납니다. 겉으론 태어난 줄 알고 이 배가 인격이라고 치부해 보기도 하지만 인격이 아닌 그냥 비계살인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리 괜찮다고 초연해져도 겉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꾸미려 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감추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공허함의 이유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닿지 않고 있기에 살아서도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 영혼의 메마름, 영혼의 공허함이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도 그 영을 담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내 삶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서 혹시 여러분 리모컨 들고 홈쇼핑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TV 저 TV 방송을 넘나들면서 다른 드라마를 보고자 오늘도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모습도 삶의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멍하니 TV를 잘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멍하니 TV를 보는 것, 이전에 원시 시대에 불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내 영혼을 달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허함으로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살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 자꾸 죽어져가는 저들을 발견하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불뱀에 물렸을 때 자신들의 살 방도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셨죠. 놋뱀을 달아 높이 올려드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놋뱀 앞에까지 나왔지만 바라보지 못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그 높이 들린 놋뱀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 것을 너희가 볼 때에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했는데 단순히 이곳에서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를 아시는지요? 제가 십자가라는 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 데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를 적었어요. 여러분, 이 시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죽음을 행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도 주님께는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윤동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나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내 피를 흘릴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모진 길인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죄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저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 생명이 새롭게 내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영원한 생명의 소유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을 짊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에 서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거듭나야 하는 말에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지금껏 니고데모는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 수고가 이렇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주십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노덴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이전과 달리 새로워졌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심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매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도 노래하셨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오직 언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저 하늘에 이르는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노력과 헌신이 주체인 사람은요 여전히 불만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불만스러워요.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지금 목회자가 되고 성도로서 지금까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 영적으로 지금까지의 자리에 서게 된 것, 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와서 믿는 저들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지금까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욱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 간다는 게,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지시는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곧 예배 중에, 공예배 중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광림교회 튀르키예 안디옥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지진으로 무너져서 다시 재건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언젠가 거기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낯선 남자가 교회 뒤에서 와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포스가 너무 남달라서 이전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기쁘게 달려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묻고 따지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교제하기를 해왔는데
그분이 뒤에 앉았는데 너무 포스가 강렬해서 범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한 주도 세 주, 몇 주가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더래요. 진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을 그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단하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해드려요.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IS 대원이고 거기서 저격수로 매 순간 임무가 있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껏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내 생명을 걸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폭탄 조끼를 입고 가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내가 죽어져야지만 우리 가족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와서 물어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 그 말,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죄가를 위해서 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가리워지고 위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말이 실질적으로 그 죽음과 삶과 영혼에 대한 가장 극명한 고민 가운데 있는 이분에게 진짜 복음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저 위에 계신 분. 근데 저분이 저기에 달려 있음을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기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았기에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해요.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당시 살벌했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정부로부터 요구합니다. 생명을 내건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사이에 이 니고데모에게도 다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거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고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아무리 좋더라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다고 얘기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은혜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빈 껍데기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행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성은 죽어가는 채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세우는 일에 급급했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나를 바라보니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공허함은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다시금 소생케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장 좋은 곳에 살더라도 공허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사 그 채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의 눈을 열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